이번 고난 주간은 특히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한 후에 군중들 앞에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 참 무책임한 선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넘겼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3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그 글에 보면 로마의 이 잔인한 채찍질은 거의 초주검에 이르는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몽둥이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가죽끈이 달린 이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금속이나 또는 뼈 조각이나 돌 등이 박혀 있어서 그 채찍에 맞으면 죄수의 핏줄을 다 드러내고 근육과 힘줄과 그리고 심지어 장기들을 외부로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는 과정 중에서 사망하는 죄수가 종종 있을 정도로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벌거벗겨져 기둥에 손이 묶인 채 채찍을 맞는 내내 참아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법은 39대를 넘지 않도록 제한시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칠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리고 맞는 부위도 등 또는 어깨로 제한시키는데 로마법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이나 어깨나 목이나 다리나 팔이나 허리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얼굴 가릴 것 없이 이 집정관이 그만을 외칠 때까지 계속해서 채찍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증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 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입니다. 본문에 크게 보면 우리가 관찰해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슬피 울며 십자가를 따라오는 많은 여인들과 무리가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행악자들과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으며, 마지막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주변에는 언제나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도 이 네 부류의 사람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사회나 그 지역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가 이야기할 적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대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 동북편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과 이집트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에 보면 그 시대를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 구레네 지역에는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몬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 디아스포라인으로 구레네에서 살던 그가 어쩌면 6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구레네에서 탄생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주변 어느 곳에 다시 이주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정확한 건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매달리는 십자가는 다듬지 않은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짊어가신 십자가를 rugged cross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주 매끄럽고 반듯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잡으면 손에 그 가시가 박힐 정도로 아주 험한 십자가였어요. 저주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는 예수를 따르는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괜히 내가 여기 서 있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일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억지로라도 동참했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를 향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긴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해서 루포와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에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5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온 것은 그가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진 데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시몬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와 그 집안은 구원은커녕 무슨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었겠어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위하여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따르는 시몬과는 대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으로 몰아세운 것과 달리 사회적으로 약자인 백성들과 여성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조적인 거예요. 가장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세웠는데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양면성을 보게 되죠. 저희가 사는 사회 역시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화려함이 있지만 화려함의 뒤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닐 때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하기 바로 전해에 갔을 때입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베이징에 원래는 장춘이라는 곳인데 베이징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하니까 베이징을 이게 하루를 이렇게 도시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 베이징 골목 다 쓰러져 가고 높은 한 3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 사이로 빨랫줄이 쫙 있고 정말
참 약한 사람들, 그리 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골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진핑이 했는가 하면 벽을 크게 쌓아가지고요, 그 안이 보이지 않도록 벽을 쌓던 겁니다. 여러분, 그 벽을 높이 쌓는다 해서 그 사회적으로 약자고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가리우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여러분, 특히 뉴욕이라는 큰 도시의 화려함을 추구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거부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뉴욕이라는 것, 여러분, 뉴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을 추구하면 화려함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칫 잘못하면 약자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실은, 예수님은 약자인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약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 대속 사역의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는데, 이 십자가의 길에 연약한 약자라고 알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가끔 장례식에 가면요,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자기 스몰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했던 한국 사람이 아닌 우리 저기 중남미에서 올라온 형제들, 그 사람들이 쭉 줄을 서고 마지막 뷰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이분이 참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그래도 본이 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잘 산 거예요.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돈 있고 힘 있으면 다 와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는 정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끔찍한 말을 하나 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지막을 얘기하시는 게,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나면 너희들이 그런 후회할 거야. 자식이 없었을 걸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 그냥 누가 나를 산에다가 확 그냥 산채로 묻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거죠.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들어와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냥 산채로 나를 산에다가 매장해 버리면 안 될까라는 호소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듯이, 이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한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자신에게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데 마른 장작과 같아서 땔감으로 쓰기에 적합한 너희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누구를 걱정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어 피 흘리고 물 흘렸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누구를 생각했어요? 나를 생각하셨어요.
나 때문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두 명의 행악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이 두 행악자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행악자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무척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 교제도 하고 하니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가깝게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입술과 수족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나는 주님과 내 몸은 이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지저분한 것, 세상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조롱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33절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 34절에, 그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들 35절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질문은 단순한 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가까이 있으시다면 그 십자가 곁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지만 항상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내가 비치고 있는지 이 아침 한번 기도하시며 생각하시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면 성금요일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찬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내가 또 가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 오늘 저녁에 성찬을 받기 전에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나? 곁에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곁에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집을 떠난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